마태복음 1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린아이 같아야 되겠네, 그죠?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면은 천국 가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네요.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기 쉽죠. 왜 천국 가기 쉬운가?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특징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의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을 의지합니다.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꼭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없으면 막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천국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 간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만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 간다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어린 애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처럼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작은 자. 작은 자가 되면 천국 간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나라하고 이 땅은 어때요? 반대니까. 그죠? 땅에서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니까. 땅에서 큰 자는요, 하늘에서는 작은 자니까. 그래서 땅에서 작은 자가 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땅에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땅에 작은 자라는 사람. 어린애가 작은 자죠. 또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죠. 병자들,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는 작은 자인데,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으면 반대로 하늘나라에서는 얻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니까. 그러니까 땅에서와 하늘나라는 반대니까,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얻는 게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지들도 마찬가지죠. 거지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죠,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하면 누가 천국 간다고요? 거지가 천국 간다고. 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게 많다는 거고, 거지는요,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가진 게 이 땅에서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자는 병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애들,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은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 간다. 이것만 잘 원리를 알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가 좀 더 낮은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구나 라고 그것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어렵지 않겠죠. 천국 가는데, 나 어떻게 천국 가? 나 천국 가는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가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만 간다고. 작은 자가 되면 천국 간다고요.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 있죠. 어디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건 어린아이가 천국이고, 또 이렇게 큰 자,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4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5장에는 10,000원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거기에서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작은 자에게 하면 예수님에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니까 그걸 염소라 그러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니까 그 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작은 자가 누군가요?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작은 자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짜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좀 우리하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떨어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작은 자라고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그럼 그 작은 자는 누구예요? 답 다 나왔네. 답이 다 나왔어요.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은 이제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착각을 해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생각해요.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해야 돼? 나에게 해야 돼. 작은 자가 나니까.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은 참 좋은 말들이 많아. 내리사랑이라 그러고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순전히 외식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다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철저하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 사랑, 내 사랑아. 사랑만 생각하면 뭔가 울컥하고,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하는 그걸 아는 사람은 가슴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겠죠. 그 사랑이 가슴으로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애를 그냥 둘이 그냥 엄마 아빠가 둘이 그냥 눈 맞았다고 그냥 애 낳고 그러지 말고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져야 돼? 진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사랑을 정말 받을 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사랑 이러면 눈물이 핑 돌고, 사랑 그러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아내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되겠죠. 아내로부터 남편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남편의 마음속에 사랑이 똘똘 뭉쳐지게 되겠죠. 부모로부터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랑이 똘똘 뭉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다 뭐겠어요? 사랑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사랑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생명을 얻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지. 뭘 사랑도 안 하는데 뭘 그게 사는 거요?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는 거냐고요? 죽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래, 자기가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도록 사랑하며 살다 가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랑만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그 사랑을 못해, 사랑을 안 해. 그럼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 속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사랑을 자꾸 하면 생명이 있고, 생명 살아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말로, 생명이 곧 뭐냐면 빛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환해지겠죠? 아, 여러분이 말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사랑이 넘치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겠죠? 그러면 거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지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들이 막 뭐 어때요? 한국 사람들 얼굴 표정들이 밝죠? 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얼굴 표정들이 자꾸 밝다,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밝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말은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어둡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마음도 어둡지 말라는 거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야 돼. 그 빛은 뭐야? 살아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죽음 안에 빛이 들어가면 살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과 빛은 같은 거다 이 말이죠.